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오늘은 8.15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좀 이 세상에 전쟁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세상의 나라들이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존중히 여기고 자유와 인권을 존중히 여기고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들로만 이 세상이 가득 차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전쟁은 참으로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가리켜서 지옥을 연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까지 됩니다. 살인과 성폭행, 강탈, 인권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저 상대방을 죽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요. 거기에다가 선한 백성들까지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 전쟁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이 끊이지 않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지 러시아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공하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무수한 백성들이, 선한 백성들이 그저 죽어가고 있고요.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러시아 병사가 우크라이나 군인을 포로로 잡았어요. 잡아놓고서 거세를 해버린 거예요. 성기를 잘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인공노할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러시아 병사가 자랑 삼아서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경악을 한 적도 있어요. 미얀마라는 그 나라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종족 간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요. 우리 다 알지만은 중국 시진핑이가 미국에 한 사람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군함을 동원하고 전투기를 동원하고 미사일을 쏴대고. 여러분, 한번 좀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대만에 있는 나라의 국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요. 그리고 조금만 위급한 상황 된다 싶으면은 사이렌이 울리고 얼마나 그 대만 국민들은 불안했겠습니까? 북한은 또 어떻습니까? 서울을 불바다 하겠다고 운운하면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일제 합병, 신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병하면서 일제 시대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민비 시해 사건,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모라고 상징하는 분을 죽이고 정신대 여성을 끌어다가 남성들의 놀이개로 삼고요. 강제징용에 끌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창시개명에서 아예 조선인을 말살하겠다고 그렇게 야만 짓을 했던 모습들. 만약에 한번 가정을 해보자. 해방되지 않았다면은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아마도 일본 순사 눈치나 보고 그러면서 참으로 고통 중에 살아갈 거예요.
이 해방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스스로 됐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일본의 천황이 항복을 하잖아요. 여러분, 참으로 이러한 만행들, 또한 6.25 사변은 또 어땠습니까? 공산주의의 확장 정책에 의해서 야욕으로 김일성이가 야욕을 부리면서 남침을 해서 낙동강까지 순식간에 내려왔잖아요. 매년마다 6.25 상기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비참한 전쟁의 동영상 같은 걸 우리가 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만약에 그때 이 낙동강 조금만 더 밀고 들어와서 공산화됐더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복음 전파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교회 못 세웁니다. 여러분, 그들의 야만에 짓밟히고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다는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똑같은 한반도인데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는 자유가 없어요. 인권이 없어요. 어디 한번 여행하려고 하면은 허가증을 받아야 돼. 그러나 38선 이남에 있는 자유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여행도 할 수가 있고 해외여행도 다닐 수가 있고요. 여러분, 같은 한반도에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유와 인권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이런 자유의 복을, 이것을 방종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종교의 자유, 교회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가 있고요. 마음껏 하나님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또한 우리 후손들은 앞으로 어떤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며 지배 속에서 그렇게 부자유하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자유와 인권이 없는 공산주의 같은 그런 나라에서 살아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 후손들이 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비결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우리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4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아멘. 여기 그들의 적국과 싸우고자 하여, 적국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가 있는 주위에는요, 적국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 바벨론, 블레셋 군대들, 애굽 나라, 이런 주변의 강대국들, 적국들로 가득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 땅에서 적국과 싸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주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주위에도 적국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핵을 위협하고 있고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서해 바다 그 근처 또뿐만 아니라 저 산둥반도의 미사일, 저 일본뿐만 아니라 하와이까지 도달할 만한 미사일들을 다 배치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사드와 같은 이런 이제 감시 무기를 이미 산둥반도라든가 이런 곳에 다 배치해 놓고 시시각각 우리나라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해놓고 우리나라가 사드에서 저 북한의 핵을 막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보복한다고 하고, 거기에 이 오판하는 몇몇 국민들은 거기 가서 대부하고 앉아있고, 아니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드 자기들도 그런 감시 장비를 안 하고 우리나라 못하게 한다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대만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만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복하게 되면은 중국이 대만을 정복하고 그런 시나리오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막히긴 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랍니다. 속국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위에 적국들이 있어요. 러시아라는 나라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남하정책 팽창주의로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이제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북한에서 이래저래 굶어 죽을 거 파병을 하는데, 일꾼으로 파병하는데 처음에 20만 명 했다, 10만 명 했다 뭐 해서 파병합니다. 전쟁 오지에 파병시키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그 나가는 백성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강제로 나가야 되는데 그 러시아 그 나라가 북한에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적국이 가득해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하고요. 아직도 일제에서 억압했던 그 잘못을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힘으로 안 되면은 주위에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나라들과 연대를 해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대만이 이번에 이제 그 중국과 이렇게 대치하는 상태에서 위에 뭐 미사일 날아간다고 하고 막 뉴스 보도를, 그래서 막 전쟁 아주 뭐 일촉즉발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대만이라는 그 조그마한 섬나라는요, 중국에서 밀고 들어가면은 금방 점령되지 않겠어요? 근데 중국이 감히 대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항공모함 비롯해서 전략 자산들이 그쪽으로 집중해서 다 배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미국의 항공모함하고 중국에 있는 그 모함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전 전자 모든 시스템을 딱 먹통이 되게 만들고 원격에서 쏴버리는 거예요. 중국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대만 조금만 들어가서 침공하면 되는데 하나의 중국이라고 외치면서 그걸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오뜨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모든 나라들과 연대를 해야 돼요. 외교 안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자국 이익을 위해서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자주국방을 세워놔야 돼요. 싸울 준비를 잘 해놔야 됩니다. 이것이 국방이에요. 이것이 안보예요. 세계 역사 속에서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결코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침공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 그저 자유니 평안히 하면서 슬로건 걸고 하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요, 여러 번 침략을 당했잖아요. 자주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이 정말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도 요즘에 방산무기 우리나라 참 잘 개발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폴란드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이제 방산무기를 수입하겠다고. 그래서 수출길도 많이 늘려나가고요. 또 누리호라는 이 달 탐사선은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주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 K9 자주포는요, 성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뛰어나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KF-21이라는 비행기, 초음속 비행기가 이번에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시험 비행을 하는데 얼마나 자부심이 드는지요. 여러분, 그 비행기를 만들 때 김대중 대통령이 됐을 때 초음속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 뒤로 뭐 만들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면서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국 마침내 KF-20이라는 비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중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기에 탑재되는 레이저 무기라는 것은 순식간에 3,000km, 4,000km를 딱 날아가서 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것이 장착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자주 국방을 튼튼히 해나가야 됩니다. 현무5라는 것이 개발하는데 그 5,000km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땅 일부하고 중국이나 일본 땅은 다 사정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만들어서 딱 놓는 순간에 함부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공 못하는 겁니다. 자주국방에 튼튼히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국방과 안보를 등한히 하는 정부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매국노입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이완용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임진왜란을 가만히 보세요. 조정에서 왕 밑에서 그저 이것이 평화고 국민들을 우하고 왕을 우한다고 그러면서 아웃들던 그 간신배들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임진왜란이 신무기를 가지고 침공했을 때 왕 선조대왕은요 압록강까지 도망갔어요. 그러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복하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라는 훌륭한 성각자가 있었다. 그분은 남의 바다를 지키면서 거북선을 개발하고요 전략을 보강하면서 훈련시키고 그랬을 때 이순신 장군 때문에 더 이상 북진하지 못하고 일본 사람들이 다시 후퇴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일본이 이순신 장군이 없었더라면은 그 당시에 이미 정복된 거죠. 여러분, 자주국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튼튼히 국방을 튼튼히 세워가는 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결코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힘이 없을 때는 힘 있는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나라들과 외교, 동맹관계를 통해서 힘을 같이 갖추고 있어야 다른 종국들이 침략을 못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44절에서 45절을 보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여러분, 적국과 싸우고자 하여, 싸움은 우리들이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겁니다. 다른 나라가 대신 싸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적국과 싸우고자 할 때 거기에 자주 등장되는 단어가 있는데 5번이 나오죠.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백성이 주께서 보내신 길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패하게도 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45절에 보니까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나라, 이 나라의 자유와 인권이 평화가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간구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참된 애국이에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시골에 있는 할머니가 그저 아무도 모르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분이야말로 애국자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요, 몸이 아플 때 대신 아파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도록 하면서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가족 사랑이에요. 나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국방을 튼튼히 하는 거예요.
신무기를 잘 개발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모든 안보를 튼튼히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힘이 없는 것은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나라들의 힘을 빌려서 같이 동맹관계를 외교 안보를 튼튼히 해나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겨나가면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이 나라의 자유 대한민국이 오래오래 지속이 되면서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나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니, 주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고민할 경우들이 있어요. 이 신앙적인 갈등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이 집총 거부를 합니다. 이 생명을 어떻게 죽이느냐. 그래서 우리들은 총을 들지 않겠다. 군대에서 총을 안 들어요. 그게 이제 남한산성으로 교도소 갑니다. 거기에 가는 것이 마치 별이나 다는 것처럼 더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아니, 지금 현 국방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목숨 걸고 나가서 훈련받고 그러면서 나라를 지켜서 이 자유와 평화가 이렇게 존속되는 나라에서 살면서 그 혜택은 고스란히 받으면서 집총 거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진정으로 신앙적으로 올바른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또 역사 속에서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십자군 전쟁. 신앙적으로 싸우는 것 같은데 이게 또 많은 사람들이 죽였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신앙인으로서 이 전쟁.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전쟁과 신앙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지라고 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선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 전쟁과 신앙, 이 갈등 속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여러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이렇게 가는데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막 그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폭행해서 죽이려고 해요. 나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여보, 하지 마세요. 그래도 말 안 들어요. 사랑이니까, 선행이니까. 가만히 있는다면 그 사람 죽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사랑이냐 이거예요. 이게 선행이냐 이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달려들어서 제압해서 그리고 경찰에 인수인계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폭행당하는 사람 살아나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이것이 선행이지. 뭐 선이니까 사랑이니까 하고 나는 뭐 싸울 수가 없으니까 하고 전혀 안 한다? 지금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 질러서라도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돕도록, 그리고 안 되면 경찰에 바로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돕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선행 아니냐 이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은 살려내는 것. 또 한 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라가 침공을 당할 때 무방비로 가만히 있고 평화니 집중 고분이 하면서 이것이 선이고 사랑이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 강한 나라 와서 짓밟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배 당한 나라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초토화됐어요. 일제시대 또 마찬가지고요. 몽골이라는 나라가, 몽고가 우리나라 침략했을 때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고요. 좋은 제도가 그래서 생겨난 거 아닙니까? 이 여자들 다 끌고 가니까 빨리 결혼시켜가지고 나이 어린 사람을 결혼시켜야, 그래야 끌고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땅을 완전히 초토화됐잖아요. 여러분,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이 선입니까? 여러분, 침략을 당하면 선한 백성들이 짓밟히는데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선행이냐 이거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냐 하는 겁니다.
안보를 튼튼히 해서 오히려 침공을 막는 것이, 그것이 선행이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선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가 있잖아요. 또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골리앗은 장군입니다. 다윗은 소년이에요. 다윗이 달겨들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장군을 쓰러뜨리고 골리앗 장군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기를 잡고 블레셋을 물리치게 됐어요. 여기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악을 행한 겁니까? 선을 행한 것입니까? 만약에 거기서 골리앗한테 졌더라고 하면은 블레셋 군대, 수많은 블레셋 군대,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거요 완전히 침공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는 노예로 끌려갑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육당하고 도륙당하고요. 가정은 파괴된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까? 악한 골리앗을 막아 싸워야, 그렇게 방비를 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선행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기독교는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개인과 개인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항상 선을 쫓아가고 사랑, 생명중심 정신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나라와 나라에 이른 선한 백성들이 있어요. 방어하지 않으면 그 백성들이 도륙당합니다. 그들을 지키는 것이 선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재산과 자유와 인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구약성경 보세요. 전쟁의 역사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하시면서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걸 봐요. 여러분,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남의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자주국방하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전쟁을 막기 위한 겁니다. 방산무기 개발하는 거, 이것은 다른 나라 침공하려고, 영토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요, 방산무기 잘 개발해가지고 튼튼하게 돼 있으면요, 감히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합니다. 여기에 자유와 인권이 오래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또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기독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총을 들고 나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나가 싸우되 생명을 존중히 여기면서 싸워요. 그래서 유엔이라는 좋은 기구가 있고요. 포로법이 있어요. 포로들에 대해서 잔인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또한 전쟁 범죄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저 막 잔인하게 하는 사람들은 전쟁 범죄자로 낙인 찍히면요, 또 형사재판에서 나중에 전쟁 끝난 후에라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국제재판에 회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적인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로 생명을 사랑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연약하고 선한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고요. 힘이 없을 때는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나들과 좋은 동맹 관계 속에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전쟁은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8.15 광복절로 지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을 가만히 보면은 이 다윗과 골리앗에서 다윗이 그럽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어요. 골리앗은 적군의 장군입니다. 이건 보통 이스라엘 백성 장군들 중에서 감히 나오지 못할 정도의 아주 엄청난 장군이었어요. 아무도 못 나가죠. 근데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 들고 나가죠. 그러면서 이 다윗은 첫 번째 비결, 승리하는 비결이 첫 번째 뭡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승리하는 비결. 두 번째, 여러분, 다윗은
소년이었지만은 어려서부터 물맷돌 돌리는 것엔 전문가예요. 여러분, 칼과 창으로 던져봐야 몇 미터 안 나갑니다, 이거. 아무리 뭐 잘 던지는 사람도 몇 미터, 그러나 물맷돌은 몇백 미터 나가요. 지금 몇백 미터 멀리 날아가는 물맷돌의 전문 훈련을 받았던 군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윗이 전문적으로 개발된 이 물맷돌을 가지고 멀리서 딱 돌렸을 때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맞추고 쓰러집니다. 갑옷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 골리앗에 달겨들어서 그의 칼을 빠서 그 골리앗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물맷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의 최첨단의 방산무기예요. 개발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현무토뿐만 아니라 저 중국이나 일본 다 러시아까지 감시할 수 있는 사드 그런 것을 배치해서 다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감히 그럼 침공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대포와 같은 것이 물맷돌입니다. 바로 우리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 앞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고요. 또한 외교, 안보,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나라들과 동맹관계를 잘 맺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굳게 지켜가지고요, 이 나라의 평화가 오래오래 지속되는 가운데 마음껏 복음 전하고 마음껏 하나님전을 자유롭게 출입하고요, 땅끝까지 선교하는 그런 나라, 그런 우리들, 또 우리 후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8.15 광복절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나라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일제시대 때 3.1운동, 그 당시에 많은 기독도들이 일어나서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교육, 참으로 나라 사랑이 생명 사랑이요 곧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서 기독도들이 불연히 일어났던 그 모습들,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지고 우리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전을 출입하면서 평화의 시대,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는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들도 깨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면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자주국방,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자주국방을 튼튼히 하고 또한 이 나라의 국방 모든 방산무기 모든 분야마다 첨단으로 잘 무장하여 다른 악한 나라가 침공하지 못하도록 준비하는, 또한 다른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나라들과 좋은 외교관계 속에서, 동맹관계 속에서 이 나라의 자유 대한민국이 굳게 지켜지고 평화가 오래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이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이제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를 위에서 기도하며 튼튼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육해공군 국방을 책임지며 최선을 다하는 모든 장병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애국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참된 애국, 참된 나라 사랑으로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